예, 자, 오늘은 민수기 1장 본문 강의의 2번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상고할 거예요. 자, 우선 민수기 1장 4절 말씀부터 들어갑니다.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그랬으며, 문자대로는 이 가문의 우두머리, 이 우두머리라는 말은 12지파면 각 지파마다 또 어떤 포전하는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있는데, 그 우두머리들을 로시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대부분 족장이라는 번역으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인본주의 세상 나라의 그 통치 방식과 신본주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구약 시대에 각 지파별로 그 지파에게 주신 성읍의 중심되는 성읍에 그 지파 내의 그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 즉 장로들이에요. 로시들이 다 모여서 그 지파 내에 있는 어떤 문제들을 서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면 그게 곧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법이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이런 인위적인 법과는 다른 것이죠. 통치 방식도 다르고, 그래서 항상 뭔 일이 있으면 그 성문에 앉은 장로들이 회의를 해서 자율적으로 그 자기 지파의 모든 행정을 해나갔었던 거예요. 이런 걸 빌어서 신정통치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주님은 신약에 와서 천국이라고 표현을 했죠. 신정통치라는 말보다는 천국의 다스림이라고 주님은 이걸 해석을 이렇게 했어요. 이 문자들의 의미와 그 적용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오늘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을 좀 나눠야 돼요. 훗날 이스라엘은 공의회라는 것을 결성을 해서 72인의 각 지파의 6명씩 72인의 장로들을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공의회라는 걸 결성을 해가지고 다스렸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공의회라는 건 최고의 권력기관으로서 정치뿐, 이스라엘의 정치뿐 아니라 종교를 주로 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정통치의 방식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의 그 모임인 공의회에서 자신들의 메시아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시해 준 그 본인이 직접 오셨을 때, 그분이 모세의 말을 크게 오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성경을 너무 크게 오해해서 잘못 신정 통치를 잘못 이해하고 있고 잘못 실행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바로잡는 말씀, 즉 율법을 온전케 완전케 하는 새 말씀으로 재해석을 해서 선포를 하시니까,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오해했다는 건 전혀 생각을 않고 이상한 사람이 와서 모세율법을 범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공의회에서 파송한 성전의 그 군관들에 의해서 체포당해 가지고 가서 밤새도록 신문당하고, 그 이튿날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사형 판결을 받게 해서 십자가형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모든 메시아의 오심과 메시아께서 오셔서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떻게 그 성경을 이룰 것인가. 즉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고난받으러 오는 메시아라고 구약 성경에 다 이미 예언이 됐는데, 그 일을 이 공회가 한 몫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었어요. 이것이 이제 비밀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을 이 구약 성경의 율법을, 신약 성경의 모세 율법을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완전케 하는 법으로 재해석해서 선포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에서 끊어진다.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버림받는다는 그 영원한 멸망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죽고 또 죽는 최후의 심판인 거예요. 이 점을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히브리어로 로시라는, 이제 이건 우두머리라는 용어인데, 각 지파의 각 가문별로의 우두머리들이, 즉 각 지파마다 6명씩 해서 우두머리들이 총 72이 공회를 구성을 했는데,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너무 오해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메시아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던 생명의 빛이요 참빛이신 그리스도를 오히려 배척하고 죽이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너무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면은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런 것을 잘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루시라는 단어가 족장이나 두려움으로도 혼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두려움과 족장은 동일한 의미로 기록이 되고,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보필하여, 모세만이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계시받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당시.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또 광야에서 반역도 일어나요. 어떻게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 않느냐, 어떻게 꼭 너한테만 말씀하시느냐, 이러면서 이제 반역도 일어나죠. 자, 그런데 그 모세가 받은 계시를 계시해 준 분이 직접 왔단 말이에요. 때가 찼을 때.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너희가 모세를 통해서 내가 계시를 했고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게 한 그 말씀에 대해서 너무 오해해서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 신국, 신정 통치를 하는 천국의 통치라는 것은 그게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인간 나라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무슨 이웃의 강대국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종살이하고 그런 데서 해방시켜주는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고,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최종 목적이라는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모세의 율법을 완전케 하신 새 법을 선포하셔서 그리스도 율법으로 반포하시는 목적은 인위적인 인간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육적인 나라를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타락한 영혼을 회복시켜서 영적인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다라고 이것을 가르치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가르침받고 가르치고 하던 것에 너무나 세뇌당해 있고 익숙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 사실은 예수님의 백성들이, 이게 예수님은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고 이단자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의 나라는, 즉 천국은 영적인 나라인 것이지, 육신의 세상 나라에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나라가 강대국이 되어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의 생각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는 메시아의 왕국을 끝내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심중에 있는 깊은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천연적인 인간들의 생각을 주장하는 세상신 마귀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자신들의 그 메시아를 대적하고 결국은 죽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 대해서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자, 오늘 나는 여기에 이제 출애굽기 38장을 일단 인용했는데, 이것은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반세겔씩을 국세로 받기 위하여 인수조사를 하는 말씀을 인용했는데, 출애굽기 38장 여기 인용구를 읽기 전에 출애굽기 30장 12절로 1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의미를 알아야 되니까.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본인의 성경을 다 꼭 펴서, 이건 꼭 펴서 읽으셔야 돼. 본인의 성경을 꼭 찾으셔야 됩니다. 자, 읽습니다. 나는 이제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세워 수효를 조사할 때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여호와에게 속전을 바쳐야 한다. 이게 번역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에 들은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생명을 속함받기 위하여 속전을 내는 거예요. 반세겔씩을 20세 이상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수요를 20세 이상으로 조사를 해요. 20세 이상 조사를 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노약자들을 뺀 대표자로 지금 계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은 속전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전을, 반세겔이라는 속전을 내는 것은 자신들의 생명을 속하기 위한 것이지, 그게 무슨 형식상으로는 반세겔 받는 자들은 국세를 받는 자들이에요. 우리나라로 모든 세상 나라가 다 국세청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금을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런데 국세가 있고 이제 지방세가 있고 이렇게 나누지만 어쨌든 그 나라의 경영을 위해서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스라엘에서는 반세겔씩을 내는 거예요.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사람이. 그런데 그래야 그들의 수를 셀 때 그들 가운데 재앙이 없을 것이다. 속전을 내야만 재앙이 없다 그랬어요. 속전을 내지 않으면 재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아론 반차에 따라 이스라엘 나라를, 육적인 이스라엘 나라에서 교권을 잡은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헌금을 받아내 가지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그런 용도로 이것을 오남용을 하는 원인이 되었어요. 이게 이런 하나님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날 세상교회 목사들이 여러 가지의 그 빌미를 따라서 그 신자들에게 헌금을 받아내는 용도로 이런 말씀을 오남용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은 계수된 사람들 자신의 생명을 속함받는 용도로 생명의 속전으로 반세겔씩을 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반세겔씩을 다 받아서 어디서 사용하느냐면은 광야교회에서는 성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을 위해서, 성전 봉사를 위해서만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오남용해서 변질시키면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헌금을 받아서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더러운 이익의 재료로 삼는 그런 근거를 삼아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자, 이제 더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는 속전을 바치면 재앙이 없을 것이고, 그 20세 이상의 속전을 내는 사람들을 계수할 때 온역이 없을 것이고, 이 계수법을 잘못 오용을 하면은 온역이 있다고요. 이것은 이제 먼 훗날 다윗이 두 가지의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는데, 하나는 밧세바 사건이고 하나는 백성들, 싸움에 나갈 만한 백성들을 계수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제일 쉬운 걸로 택해 주실 것을 기도를 했어요, 다윗이. 그랬더니 백성 중에 사흘 동안 온역이 퍼지는 그런 재앙으로 하나님이 징벌을 하셨어요. 그 사건 때문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하니까 온역이 그쳤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과 이게 연결이 되는 문제를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잘 생각을 꼭 해보셔야 되겠어요. 자, 13절입니다. 그 수요에 드는 사람은 누구나 성소세겔로 반세겔을 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 20세 이상으로 성전세를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대표자로 계수가 되면 반세겔을 의무적으로 성전세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막이나 성전의 봉사를 위해서만 쓰는 거예요. 그 반세겔이라는 건 개인이 그 돈을 착복하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아론 반차의 대제사장인 아론이라 할지라도, 비누아스라 할지라도, 뭐 세상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돈을 착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돈을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계수받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한 속전으로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대속한다라는 말은 그들이 낸 돈을 가지고 성막이나 성전을 봉사하는 데에만 사용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세울 뿐 아니라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들어와서 사람들이 세상의 다른 다른 교훈에 접촉되지 않고 온전한 영혼으로 보존되도록 하는 용도로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속세의 돈이 아닌 것이죠. 이 돈은. 이 돈은 그럼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이나 사람의 생명을 구속하는 거니까, 그게 속정이 되는 거니까 말씀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오남용하면 징벌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잘 생각하시기를 바래요. 13절 그 수요에 드는 사람은 누구나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내야 하는데, 한 세겔은 20게라이라 이 반세겔은 여호와에게 바치는 거제물이다 그랬어요. 거제물이라는 건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건 이미 우리는 알고 계시죠? 자, 그러니까 반세계를 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속받고 옛사람은 죽고 장사되었고 새 사람이 무덤에서 부활되어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사실을 확증받는 것이 반세계를 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반세계를 주님의 나라 천국을 위해서만 사용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돈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야, 그래서 14절 20세 이상으로 그 수요에 드는 모든 사람은 여호와에게
거제물을 바쳐야 된다. 그러니까 거제물을 여호와께 바친다라는 말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해서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앉혀져야 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도록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또 그렇게 또 가르치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속전을 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런 제사장으로서 복음을 증거할 제사장으로서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아론 반차에 따라서 이런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하늘에 앉혀진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 일에 사용을 하지를 않고 말씀을 오남용해서 땅의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봉사했으니까 그 값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로 오남용을 해서 착복을 했다 이래요. 이거는 하나님의 것을 이건 생명의 속전인 건데 이것을 아론 반차의 제사장들이 그것을 함부로 착복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성경의 구약 성경을 보면 성경책과 함께 이 반세계를 받는 이 말씀을 회복시켜 가지고 퇴락한 성전이나 성막을 다시 수축하고 다시 건전하게 온전하게 세우는 그런 일을 쓰도록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종들이 왕으로 세움을 받는 반드시 퇴락한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일에 쓰는 일을 한단 말이야. 이것이 실제로는 교회의 회복을 상징하는 말이다. 오늘 우리가 세상 교계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오남용해서 사람 신자들은 전부 목사나 신부 그들을 위해서 헌금 내는 도구들이요. 그들의 더러운 이익의 재료들이요. 신앙인들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반세계를 바치게 한 이게 생명의 속전이어야 되는데 그 의무적인 어떤 돈을 갖다 바치게 만들어 놓고 나서 이 생명의 속전은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몸값이 은 30인데 주님의 몸, 주님의 나라, 주님의 집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교계의 어떤 목회자들을 위한 더러운 이익의 재료로 그렇게 오남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받고 사실은 다윗의 명령을 따르지를 않아요. 겉으로 하는 체 하는데 뭐 기분 내키는 대로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보고를 하고 그리고 어느 집파들은 또 돌지도 않고 이렇게 조사도 안 해보고 가서 보고하고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요압이 반역의 그 기운이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왕이 막 불같이 호령을 하고 빨리 가서 조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 생각하고 왕의 생각이 안 맞으니까 거역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 것으로 나타나서 그랬는데 다윗이 나중에 깨닫고 돌이킬 때 그때는 이미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온역을 보내서 삽시간에 뭐 7만인가 뭐 7천인가 7만이라고 돼 있지. 이렇게 해서 다 병 걸려서 죽은 다음에 이 계수를 싸움에 나갈 만자의 계수를 하게 한 것은 반대 나와 내 집에 재앙을 내리셔야지 이 백성들이야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니까 주님께서 그 온역을 그만 그치게 하고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집을 쓸어버리지를 않고 살려놔두는 대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갖추고 사서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써야 되는 거예요. 반세길이라는 건 값주고 사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터가 나중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 터전이 된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재단터와 같은 곳이었다는 거야. 이런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읽어나갑니다. 15절 너희 혼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영이 구원을 받았어도 혼이 구원을 다 이룬 사람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죠. 근데 구원파식으로 이걸 해석하면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죄산받고 거듭나서 모든 게 다 됐다 생각하면 이거 안 되는. 여기서 반세계를 내게 하신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20대 이상이 내는 것이고, 그것은 자신들의 생명의 수준인데, 자신들의 생명이라는 건 각 사람의 혼이라는 거예요. 혼. 그래서 너의 혼을 속죄하기 위하여, 그 우리 번역에는 영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회복력 성경을 정확하게 번역을 본게 좋아. 이런 번역은 너희 혼을 속죄하기 위하여 여호와에게 거제물을 바칠 때, 거제물을 바친다는 것은 나의 영만 하늘에 앉혀진 것이 아니라 나의 혼도 함께 하늘에 앉혀져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이 실제적으로는 바칠 때 부자라고 반세겔보다 더 내거나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보다 덜 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세금 내는 것 같으면 부자는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 덜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똑같이 반세계를 내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이제 하나님은 한 세계를 받는 건데, 이것은 신약에 와서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너 바다에 가서 낚시질을 해서 고기 한 마리가 올라오면은 그 아구를 열어보면 한 세겔이 들어있을 거다. 그 한 세겔 가지고 네 몫의 반 세겔, 내 몫의 반 세겔 세금 갖다, 저 세금 받으러 다니니까 다 내라 오니까 갖다 줘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각자가 반 세겔을 내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한 세겔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합하여 한 명이 된 그 영혼을 받는 얘기니까. 반세겔보다 더 내거나 가난한 사람이라고 돌려서는 안 된다. 너는 이스라엘 야손에게서 속전을 받아. 이것은 세상 교계가 말하는 헌금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명을 대속받기 위한 성전의 세겔로 내는 세금이란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바치는 세금이요. 근데 바다 회막공사에 쓰게 해야 한다 그랬어요. 이때는 회막공사지만 왕국에 세워진 이후에는 성전에만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야, 여호와는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기억하여 너희 혼을 속죄할 것이다. 영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혼, 혼을 속죄한다는 것은 영이 구원받는 건 단번의 일이지만 지난 모든 죄들을 단번에 용서를 받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사람의 여전히 혈과 육의 몸을 입고 살고 있는 그 각 사람의 영적 생명은 자꾸 휘둘릴 수가 있다 이거예요. 세상의 어떤 미혹의 영이나 세상사의 어떤 것에 대해서 휘둘릴 수가 있어요. 그 상태가 혼이 세상의 영에 의해서 더럽혀지거나 점령당하는 그런 상태가 온욕에 걸린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버릴 수밖에 없어. 자, 이제 이 말씀은 민수기 5장에 보면 한 남편이 자기 아내가 혹시 실행을 하여 다른 남자와 간음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경우에는 의심의 소재물을 들고 나오게 하고 거룩한 물에다가 성막 바닥의 티끌과 그 다음에 저주의 말씀, 간음을 한 자들을 향해서 간음을 한 아내는 이런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그 거룩한 물을 그릇에다가 빨아가지고서 그걸 섞어가지고 그 물을 마시게 만드는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그것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벌써 시간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있기를 바라고 빨리 역대상 21장 11절로 2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첫 시간은 역대상 21장 다윗 얘기죠. 이것은 21장의 12절로 22절까지 그냥 읽고 마치겠습니다. 3년의 기근이 들기를 바라느냐 아니면 너희 원수들의 칼이 너에게 닥쳐 대적들 앞에서 3개월 동안 쫓기기를 바라느냐 아니면 3일 동안 여호와의 칼이 내려 이 땅에 전염병이 돌고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망시키기를 바라느냐 저를 보내신 분께 제가 무엇라고 대답해야 할지 지금 결정해 주세요. 이게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가지고 세 가지 중에 하나 네가 골라라. 하나님은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범죄에 대해서는. 세 가지 중에 어떤 형벌이든지 택하는 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제 그때 깨닫죠. 그러니까 그러자 다윗이 가세게 말하였다. 내가 큰 곤경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자비가 되어 크시니 내가 사람의 손에 떨어지지 않고 두 가지는 사람의 손에 떨어지는 거였었죠. 그분의 손에 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보내시니 이게 온역이 온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읽은 생명의 속전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할 때 그 계수 때 잘못 이것을 계수의 의미를 오남용하면 온역이 온다는 거잖아요. 율법에. 그런데 다윗 때 이게 실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이걸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이제.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전염병을 보내시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7만이 쓰러졌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로 한 전사를 보내셨다. 그러나 전사가 멸망시키는 것을 보신 여호와는 그러한 해를 입히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래서 여호와는 멸망시키는 전사에게 말씀하셨다. 그만하면 됐으니 이제 네 손을 거두어라. 그때 여호와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오르나의 타작마당에 있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니 여호와의 천사가 땅과 하늘 사이에 섰는데 손에 든 칼로 예루살렘을 겨누고 있었다. 그래서 다윗과 장로들은 이제 이 오지 아니하는 잡옷을 입었다고 했는데 통옷이라는 말이 있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다윗이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백성의 수를 세라고 명령한 사람은 제가 아닙니까? 그리고 죄를 저지른 사람도 저이고 사악하게 행동한 사람도 저입니다. 이 양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까? 오 여호와 저희 하나님 제발 주님의 손으로 저와 제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님의 백성은 치지 마시오. 저들이 재앙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의 천사는 가세게 명령하여 다윗이 올라가 여부스 사람 오르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세워야 한다고 다윗에게 전하였다. 다윗은 가시 여호와 이름으로 한 말에 따라 그것으로 올라갔다. 오르난이 몸을 돌이키다가 천사를 보고는 그의 네 아들과 함께 숨었다. 그때 오르난은 미를 타작하고 있었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다가갈 때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았다. 오르난은 타작마당에서 나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였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말하였다. 타작마당 부지를 나에게 주면 그 위에다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려고 하오. 그러니 온전한 값을 받고 그 부지를 나에게 주시오. 그래야 백성에게서 재앙이 그칠 것이오. 이렇게 반세계의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 백성으로 계수된 자들에게서 받은 것은 타작마당을 사는 값, 그 외에 성전을 세우는 값으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주고 주님의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게 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 성전세다라는 말인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오남용해서 신자들에게 헌금을 받는 용도로 사용하는 아론 반차의 제사장 제도를 실행하는 현대 교계에는 이게 지금 온역이 퍼져 있는 상태예요. 다 하나님 오실 때는 하나님의 은혜 생명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다 끊어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첫 시간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이어가겠습니다.